오늘의 말씀은 속죄일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레위기 16장 1절로 19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돌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번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이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번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단 앞에서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판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번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레위기 16장 1절로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때에 어둠의 영들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 어둠에 묶인 자들이 너무나 많고 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조차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어둠의 영의 괴계야 모락과 억압과 핍박과 압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레위기는 성막에서 수행되는 각종 제사 제도를 비롯하여서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성결한 삶에 대한 그러한 율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이 그저 죄인일 뿐인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법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결의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저희는 비록 그것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 안에 저희가 놓여 있지만 그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저희가 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8장에서 10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각종 정결례가 11장에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 향을 바치다가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 아론에게 전하여라. 아무 때나 휘장 안 곧 법궤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내가 속죄판 위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수장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론은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하고 허리에는 모시띠를 띠고 머리에는 모시관을 쓰고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옷을 입기 전에 몸 전체를 물로 씻어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속죄 제물로 바칠 두 수점소 두 마리와 번제로 바칠 투지양 한 마리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와 속죄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고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막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기에 어, 그 거룩함이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임하는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계시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저희가 취하여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희 심령에 모시기 위해서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영혼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분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세상 것을 탐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러한 영적인 해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임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절로 10절에서는 속죄제물로 소를 바치라 하시고 자기를 위한 제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제물을 바쳐서 자기와 자기 집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염소 두 마리를 염소와 앞 곧 회막 입구로 끌고 가라 말씀하시고 아론은 제비를 뽑아서 두 염소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정하라 말씀하셨고 아론은 제비를 뽑아 여호와께 바치기로 정해진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아 속죄의 염소로 정해진 다른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고 가라 말씀하셨고 제사장은 그 염소를 여호와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예식에 써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내어놓는 염소로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광야로 내보내야 하였는데요. 그것은 나병 환자의 정결법 때에 산새 한 마리를 들어 놓았던 것처럼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자기와 자기 집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말씀하시고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여호와 앞의 제단에서 피어 있는 수추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빻은 향가루 두 움큼을 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불 위에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향 연기가 언약궤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숫소의 피 얼마를 받아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에 속죄판 위쪽에 한 번 뿌리고 속죄판 앞에 7번 뿌리라 말씀하시고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인 수점소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론은 그 수점소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고 숫소의 피와 마찬가지로 속죄판 위쪽과 앞에 뿌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여라 말씀하시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론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도 깨끗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저희는 속죄되기 위함이 얼마나 어, 어려운 게 있는지를 그 생명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피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임을 저희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악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그 속죄를 위하여서 바쳐져야 되는 것이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지. 저희는 참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저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결코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생성되는 파생물의 부유물에 불과한 것이고 더 그 본질 안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저 예배는 형식이 되어 있고 삶 속에서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고 사람을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 있는 악이 저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만 돌아보아도 하나님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잃을 때에는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다시금 설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죄짓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진실로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죄짓지 않는 삶인 것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저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께서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셨기에 그 새로운 계명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야 하는 것이지. 저희의 그 진홍빛 같은 수많은 죄악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보배 피를 흘려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배 피만이 저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러한 속죄에 대한 레위기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음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이신 것을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죄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한 결투를 벌이는 그러한 삶, 그래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과 혹은 어둠의 사단 마귀영들이 뿌려주는 그러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저 어둠의 사단 마귀영들이 너무나 많은 이들을 이미 삼켜버렸고 또한 삼킬 자를 찾아 저희 주위를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어,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희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거나 교만해져 있다면 말씀이 저희 심령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족할 때마다 회개하고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고 그리하여서 저희 마음이 더욱 겸손하여져서 더욱 온유하여져서 더욱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려서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신리를 가라 말씀하셨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말씀하셨지요. 그러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인도하심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희락과 사랑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그러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지난 하루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진실로 회개를 올려드리고 또 아침에도 회개하고 또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흐르고 또 나의 욕심, 욕망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이지. 게으름으로 흐르는 것과 다 맞닿아 있는 것이지.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내려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풍성한 성령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소망을 합니다. 저희는 구약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신약을 읽어가면서 구약의 참된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의 마음이 세상의 유익으로 조금씩 기울어질 때가 있음을 시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모든 시간 하나님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더욱더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 때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사랑하는 축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